네, 할렐루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며 우리 주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성장 목자 되신 주 예수가 이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성도 목자 되신 주 예수가 이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빗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모든 떠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이 쏟네. 모든 떠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생각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믿게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신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또 아버지 모인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새 마음과 새 눈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여 주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바이러스들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건당국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피곤치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맡겨진 그 모든 환자들을 정말 잘 돌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빠른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 앞에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됨이 십자가 앞에 정말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어둠의 묶임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하는 그곳 위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수요 저녁 예배는 우리가 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라는 큰 주제의 17번째 말씀입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온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그러면 사사는 누구일까?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온니엘이라는 사사 다음에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왼손잡이는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사사기 3장에 3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인데 큰 업적을 그렇게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에훗 다음에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딱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에훗이라는 사사는 상당히 많은 절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에훗에게서 받은 강한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비교해서 말하지만 에훗은 이스라엘에서 안중근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사였는데 에훗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에훗은 모든 사람이 다 눌려 있을 때 홀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눌려 있을 때 홀로 일어난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압제자인 모압 왕을 죽였습니다. 그럼 모압 왕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에글론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에글론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 12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강해졌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해진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왕이 강성해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해졌던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 압제했는가 하면 사사기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모압 혼자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압박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손도 안 댔던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남들과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하이에나와 같은 민족이었어요. 강할 때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가 약하니까 등쳐먹는 그런 인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강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뒤에서 공격해서 뒤에서 아녀자들을 약탈하고 또 야비한 민족이었던 야비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이런 연유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민족이 뭐냐 하면 아말렉이죠. 그런데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절대로 뒤에서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격할 때 반드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이제 곧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데 아말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분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십시오. 절대로 뒤에서 쏘지 않습니다. 그만큼 뒤에서 공격하거나 아녀자를 약탈하는 행위는 비겁한 것입니다. 뒤에서 공격했던 민족,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었고 아말렉 족속의 전통이 그렇게 비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 암몬이 연합군이 돼서 종려나무 성읍을 노략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려나무 성읍,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친 거예요.
오아시스는 당시에 어떤 지역이냐면 경제 요충지입니다. 경제 요충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울산이나 광양이나 포항처럼 경제력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터전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눌려 있을 때 한 사람, 에웃이라는 사람이 거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는 한 규빗 대략 45cm 되는 정도의 칼을 몸에 품고 숨겨가지고 모압 왕을 찾아가서 충성을 다하는 척 하다가 그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사기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암몬 왕, 이 모압 왕을 보면 아주 뚱뚱해서 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비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은밀하게 다락방에 들어가서 아첨하는 척 하다가 그를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게 찔렀는지 성경은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더라. 아멘. 그를 찔러 죽였는데 그 칼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할 정도로 그렇게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척 하다가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주위의 대적들이 강해지는 것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대적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소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어요.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은 일종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예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할 때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에웃은 전체 상황을 반전시킨 자였습니다. 맞아요. 에웃은 그 상황을 반전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에글론을 죽인 에웃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그가 선언한 해방은 어떤 해방이었냐 하면 하루아침에 모압 사람이 1만 명가량 죽는 그런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에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잠자고 있을 때 시대의 어둠을 깨우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팔을 불어서 동족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고독하게 깃발을 들고 분연이 일어남으로써 전체 상황을 반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케 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진동케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는 잠재력에 불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에웃과 같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의 충성으로 이 시대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충성하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뜨거움과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주변이 다 죽었네 마네 그렇게 칭얼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터져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웃의 거사를 보듯이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깨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에웃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에웃은 자신의 연약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네, 에웃은 자기의 약함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웃은 화려하게 충성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저의 약점이 무엇이었나 하면 왼손잡이 에웃이라.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도 왼손을 사용하는 것, 왼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왼손을 사용해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한테 또 할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저도 굉장히 야단을 굉장히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도 쓰고 오른손도 쓰고 양손을 다 써요. 그런데 왼손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핍박이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 어찌 보면 계속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왼손과 오른손을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왼손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로서는 굉장히 터부시했던 문화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모습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손으로 사용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 지방에서는 이제 화장실에 가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본 뒤에 물로 닦습니다. 물로 닦을 때 그 처리하는 손이 무슨 손이에요? 왼손입니다. 왼손. 왼손으로 하기 때문에 악수할 때나 사람을 가리킬 때 왼손으로 가리키고 왼손으로 악수하면 굉장히 모독적인 행위래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곤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문에 보니까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곧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 중에 굉장히 이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딩크처럼 베트남에서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바로 박항서 감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베트남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부인 최상아 씨는 권사님이십니다. 두 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수 시절에 외롭고 힘들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 데서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이제 박항서 감독을 미심쩍어했고 굉장히 반대가 많았대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공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인 그런 약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인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박항서 감독에게 수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점보다는 약점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점 때문에 타락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점 때문에 도리어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에웃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애가 있었지만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했는데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저의 오른손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못 쓰는 오른팔 대신에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팔, 오른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에웃은 그 오른손을 못 씁니다. 오른손을 못 쓴다라는 사실 때문에 에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럼으로써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못 쓰는 오른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돈 많고 예뻐서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불려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 없고 막 나는 못생기고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오른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오른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약함이 있었어요. 저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데 이 가시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이 모든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이 점을 깨닫고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약할 때 내가 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바로 그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함을 지닌 존재들이죠.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약함에 머무르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웃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웃처럼 자신의 약함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 약함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매주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약함 가운데 정말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던 두 번째 사사 에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은 자기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정말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훗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눌려있을 때에 홀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또 전체적인 상황을 반전시켰던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약함에만 머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에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째 사사였던 에웃은 자기의 약점이 있었지만, 자기의 약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주님의 거룩한 자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아버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 에웃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침체되어지고 눌려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치부라고 억압된 이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키는 인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위기 속에 나도 동일하게 그 분위기에 아버지에 휩싸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인생을 반전시키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 아내가, 남편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세상과 버타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며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확진자로, 또 그의 가족들, 또 아버지 하나님 검사받고 그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보건당국과 또 모든 의료진들, 모든 간호사들, 오늘 돕는 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루속히 이 나라 인민족에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져서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정말 죽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모든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리모델링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확진자로 또 아버지 검사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아버지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옮겨질까봐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며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면역체계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한 부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아버지 그런 모든 연약함들, 죄악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건당국과 또 모든 의료진들과 이것에 의해서 정말 애쓰는 모든 공무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피곤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아버지 그 바이러스 가운데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강건함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리모델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장점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때문에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강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에웃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고 억압당해 있을 때 그때 홀로 믿음으로 일어섰던 사람 에웃, 전체 상황을 반전시켰던 사람, 약함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주님의 강함이 저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에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없음과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말 저주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만난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또 그 자녀들, 그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주셔서 어떤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면역체계가 강건하여져서 어떠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한 분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밤도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몸도 마음도 깃털처럼 가볍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